사람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비바람을 뚫고 예배자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문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막다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지긋지긋한 그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되었기 때문이지요.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과 은, 의복들을 구하는 대로 다 얻었어요. 더불어 양과 소와 수많은 가축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 노예 생활을 한 것에 대한 보상받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들의 입술과 얼굴에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숲곳을 떠나 에담이라는 곳에 장막을 칠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세요. 결단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정말 탄탄대로만 걸을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이 기쁘고 즐겁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알스원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큰 불편함 없이 순종합니다. 나름 평탄하게 지금까지 잘 진행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건지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령하여 돌이켜.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왔던 길로 돌아가, 턴백, 돌아가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잘 인도하시다가 왜 갑자기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왔던 길을 돌아가는 것은 사실 흔한 일은 아닙니다. 계획이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순간 깜빡하셨을까요? 아니면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겁니까?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이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 이미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까지도 돌이켰고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돌아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분명한 계획을 넘어 특별한 계획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반드시 알려줄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장막을 쳤을 때에 바로에게 그 소식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돌이켜서 장막을 쳤다는 사실까지도요. 바로는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변하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아무리 장자가 죽었어도 그렇지 약 200만이나 되는 그 노예들을 내가 풀어주다니, 이들이 승승장구하며 그렇게 탈출하는 것을 내가 보고만 있었다니 하면서 지휘관들을 다 불러 모으고 병거들을 총동원합니다. 특히 제일 좋은 병거 600대를 몰고 가죠. 전쟁을 할 것이고 그들을 죽일 것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전략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공격하기 매우 쉬운 상황입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들이 노예 생활만 해서 광야길을 잘 모르는 것으로 보여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닷가에 진을 쳤다는 것은 한마디로 왔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뜻하죠. 그것도 돌아가서 진을 쳤고요. 따라서 그들의 간 길을 따라가면 쉽게 그들을 만나 죽이거나 다시 포로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장막을 쳤을 때 갑자기 뿌연 먼지가 보입니다. 먼지 사이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말 발굽 소리, 전차 바퀴 소리, 그리고 살기가 가득한 목소리까지 들립니다. 먼지 사이로 나온 사람들을 자세히 본즉
애굽 군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앞에는 무엇입니까? 홍해 바다죠. 뒤에는 전차를 이끌고 애굽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진짜 죽게 생겼습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에요. 나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내 부모들, 내 배우자, 어린 자녀들까지도 지금 다 죽게 생긴 것이죠. 방법이 없습니다. 가족을 이끌고 바다로 들어가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정면 승부는 싸움이 안 됩니다. 해변길로 도망가는 것은 도미노 죽음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우리는 이미 너무나 익숙하게 결과를 알고 있지만 정말로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 그 전에 생각해 볼 것이 있죠. 하나님은 왜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분명 여기에 장막을 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장막을 치라고 쳤는데 정말 죽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지 않게 인생의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인생을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때로는 돌아가게 하세요. 여러 가지 선택길이 많은 것을 선택하며 걷고 싶은데, 아니 한 길만이라도 평탄한 길을 걷고 싶은데 막다른 길로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는 깜깜한 상황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나를 코너로 몰아가시나요? 왜 나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는지, 왜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목사님,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지식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요. 지식으로만 머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정말로 알았지요. 그들은 실제로 쇠강되고 애굽에서 탈출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눈앞에서 많은 기적을 본 자들입니다. 심지어 홍해 앞 지금 이 순간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본 그 기적을 본 자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뿐 아니라 지도자 모세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위협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말이 어느 정도 동의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동의가 되죠.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이라도 하지만, 그래서 생명이라도 건지지만 지금은 죽게 생겼으니까 말이죠. 현 상황만 놓고 본다면 죽을 위기 앞에서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들은 지금 무엇만 바라보고 있나요?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 상황만 바라본 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객관적이고 예리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이미 결론을 내린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마치 이어 나타난 그 열 정탐꾼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아나 자손만 바라볼 때에는 우린 마치 메뚜기와 같다고 상황만 보는 것이죠. 이들이 놓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를 놓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단순히 갑작스럽게 모세가 부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이미 약속대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이들의 목적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향하여 지금 이동하고 있는 중이죠. 다시 말해 현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식으로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이동 중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문제는 상황이 압도된 것입니다. 물론 비상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상황만 바라봤어요. 상황만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내 주된 감정이 된 것이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지도자 모세에 대한 원망으로 그렇게 나타나죠. 나중에는 광야에서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상황만 바라보니 마치 그들의 모습과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상황과 현실 앞에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분노가 가득할 때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반응은 다릅니다. 마치 헬리콥터를 타고 위에서 내려다보듯 전혀 다른 장소에 있는 듯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먼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똑같은 처지에 있었어요. 어쩌면 애국 군대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맞아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권면하기까지 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을 더 안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다가 아닌 너희를 위해 행하신다까지 표현을 해요. 모세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응이 달랐을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바로 군대를 넘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실 그 구원을, 그의 능력을, 그의 신실하심을 바라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무엇을 바라보는가, 누구를 바라보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어떻게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을까? 다시 말해 어떻게 위기의 상황에서도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바로가 너희의 뒤를 따를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내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승리를 약속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4절 하반절에 무리가 그대로 행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무리가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모세는 말씀대로 실제 일어나는 그 현실을 바라보며 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엄청난 그 위기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오늘 본 애국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힘주어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내 고집이 꺾이고 연단되고 때론 넘어졌다가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반복하면서 신뢰가 생긴다는 것이죠.
결국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한 시간들이 있었기에 깊은 신뢰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는 어린 자녀보다 큰 사랑으로 사랑하고 돌보는데 자녀는 마치 부모의 사랑을 계속 확인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부모 사랑을 확인하면 자녀는 깊이 부모를 신뢰하게 됩니다. 제 아들이 예전에는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곧잘 놀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혼자 놀다가도 힐끔힐끔 저랑 아내를 쳐다봅니다. 나 두고 어디 가는 건 아닌지, 옆에 잘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가끔 양가 부모님 집에 갔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먼저 짐부터 챙기면 애가 놀라서 갖고 있던 장난감을 이렇게 버리고 엄마 아빠에게 막 이렇게 기어옵니다. 아직 못 걸어요. 겁이 좀 많아가지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어떤 메시지예요? 자기 놓고 가지 말라는 거죠. 아동 발달학에서는 재진입기 시기라고 하는데 이때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게 양육자와의 관계 그리고 엄마 아빠 관계뿐만 아니라 본인 인격 형성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모세의 생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남한은 죽을 엄청난 위기 가운데 기적적으로 건진받은 모세입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인 줄 알고 자기 힘으로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다가 40년간 그렇게 도망자가 된 자 아닙니까? 나이 80이 되어서 인간적으로 능력과 자기 열정을 다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 안 해요. 못해요. 정말 못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합니다.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온몸으로 깨닫습니다. 단순 지식이 아닌 전인격적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올 때 요셉의 유고를 갖고 나옵니다. 요셉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한다는 상징이죠.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모세의 믿음은 점점 커져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칩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으라. 13절도 가만히 서서 14절에도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너 스스로 생각하고 너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이제 그만 멈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내가 스스로 경제적 구원자, 문제 해결의 구원자, 인간관계의 구원자, 미래를 준비하는 구원자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실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것을 전인격적으로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임을 온몸으로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고린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홍해 사건을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가만히 바라볼 때 그분은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몸을 가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길이 아닌 곳에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길을 자기 아들을 통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지혜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을 바라봐라. 나를 신뢰하고 나의 인도함에 너의 삶을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를 넘어 모든 우리의 삶을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그분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그 인도함 과정 가운데 고생과 고난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마저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다는 것이고, 마침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인생길 가운데 홍해를 만나도 모세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강한 군대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 군대도 홍해마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이것들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사귐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4절과 17절, 18절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광이 어떠한 상황에서 쓰이고 있습니까? 바로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광은 무엇입니까? 탁월함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임윤창 군의 피아노 연주를 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연주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글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를 향해 우승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가 갖고 있었던 그 실력, 탁월함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기에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와 비교도 안 되는 영광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탁월성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홍해 사건을 통해 두 가지를 행하십니다. 먼저 자기 백성을 건지신 구원 사역이지요. 위대한 일입니다. 또한 애굽 군대에게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것 역시 위대한 일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처럼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뿐 아니라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심판과 구원이 함께 가는 것은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죠. 노아 시대 홍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과 무엇이 공존합니까? 구원과 심판이 공존하죠.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는 구원이었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에 근거하죠.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서도 영광을 거두십니다. 또한 심판을 통해서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그분의 그 모든 탁월성에 우리는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방 민족들에게 모든 열방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구원 메시지도 보내시죠. 대표적인 예가 라합 아닙니까?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죠. 또한 15장 6절에서는 원수를 부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세는 영광을 보았다고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이렇게 모세는 원수를 부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보았다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는 누구입니까? 속이는 자, 멸망시키는 자인 사탄과 악한 영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원수의 머리를 밟으신 것이죠. 또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공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14장 3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대 최고 군대인 애굽을 꺾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이죠. 찬양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것은 두려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홍해도 아니고 애굽의 군대도 아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라. 우리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입니까? 세상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적은 능력을 바라보면서 겁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구원자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평생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막다른 길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 일로 어떻게 영광을 얻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내 모든 삶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꼭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세상에서 잘 될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낮아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고백,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잘 될 때 하는 고백이면 쉽게 수긍하며 잊혀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한 고백이기에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도 찬양하며 기뻐하는 이유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홍해를 만날 때마다 더욱 내 삶의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기억하시나요? 사람의 참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특히 고난을 만날 때마다 더욱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 가운데서 말과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또한 건강하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러한 성숙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홍해를 만날 때마다 내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또한 많은 사람이 듣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함이다. 네, 세 번째는 짧습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은 공동체 사건입니다. 한 개인의 경험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함께 체험하고 감격한 사건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함께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15장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여호와를 노래하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을 때 모든 여인들도 그녀와 함께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때론 개인적인 어려움 아니면 교회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라도
함께 기도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때로는 느리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손잡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모세는 출애굽기를 기록하죠.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기록했을까요? 모세는 나는 비록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자기 다음 세대에게는 꼭 하고 싶었던 그 말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아, 홍해 사건 절대 우연 아니다. 절대 즉흥적 사건 아니다. 구름 기둥까지 바꾼 사건,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이 있은 사건이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견고한 성읍이 많겠지만, 아낙 자손과 같은 거대한 군사들이 많겠지만 그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니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한 그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정교회의 건강과 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끌어안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적 어려움 또한 국가적 세계적 어려움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건지시는 그 은혜에 함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한 사실이죠.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다음 세대의 공동체를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하며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되기 위해 우리는 온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제 다음 세대 학예 신앙 훈련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교사분들은 강습회도 다녀오고 자체 세미나를 진행하며 또한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꼭 만나는 특별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평탄한 길만 가고 싶지만 막다른 길로 몰아가세요. 눈물과 아픔이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면 그곳은 더 이상 막다른 길이 아닙니다. 바로 새로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막다른 길에 있는가가 아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는가 점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지를 지식이 아닌 온 몸으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온 몸으로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고난 중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삶을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오라고 말씀하시면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이 땅에 더 있으라고 하시면 사명을 감당하는 단순하고 분명한 삶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절반을 지나오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달려오셨습니까? 혹여나 분주한 마음, 지친 마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엄습하고 있다면 새의 길을 행하시는, 새의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더욱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이 개인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풍성한 그 임재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교회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 역시 굳건하게 세워서 시간이 지나도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고백할까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홍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바로의 군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막다른 길을 만날 때마다 세상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